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 verses 13 to 21.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는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더워가지고 잔디도 파랗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윗도리를 벗고 다녔더니 감기 기운이 온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400~5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가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직 이 장성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도 피난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이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이 로마의 왕은 아니지만은 지역적인 그러한 왕의 개념을 가진 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그 아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유대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어린 영유아들을 전부 살해하는 끔찍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6.25 참 저희들은 전쟁 세대는 아니고 전쟁 이후의 세대지만은 그 여러 가지 기록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월남하시고 피난 오신 분들,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숨었던 그러한 옛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도 탄생부터 피난이셨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escape to Egypt, 분명하게 애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그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이 피난하는 피난 장면은 오직 이 마태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원래 그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이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피난 가시는 초라한 모습의 그러한 초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난리를 피하여서 피난하였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종종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찍이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고, 또 야곱의 자손들도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았던 기록이 바로 구약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룻도 보면은 물론 애굽은 아니지만은 애굽 지경 비슷한 곳인데, 이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기근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갔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당시 아주 연약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상 이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반도로서 육교적 위치에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대륙 진출을 꿈꿀 때마다 한국을 거쳐야만 됐고, 또 이 대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한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5천년 역사 가운데 무려 500회의 외세 침략에 기록된 사실만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애굽은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피난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본문을 예수님의 피난으로만 생각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난리로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난리를 어떻게 피해야 될까 하는 지혜가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이 그 어려움을 피하여서 피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이 이제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1분, 2분 가는 것은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간 개념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는 그냥 의미 없이 1분 1분 지나가는 것,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 어떤 정점에 있는 시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기적을 짠 하고 베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는 우의정에 얘는 좌의정에 뭐 누구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은 영광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를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때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있는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어떤 이 사회의 그러한 형편대로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관 가운데 지금 이어져가는 역사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면은 그냥 세상 역사 없지만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은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아무렇게나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땅에다가 나무와 채소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바다에는 고기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물에 사는 것들을 만드시고, 이 자연의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혀 오류가 없는 계획, 아주 퍼펙트한 그런 플랜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계의 생물들을 포함하여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바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도 예언되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셨으니 방해가 되는 이 헤롯을 급살시킬 수도 있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내, 정혼한 아내입니다. 아직 육체 관계를 갖지 않은 결혼 전 단계가 약혼 사이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지만은 육체가 하나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제 낳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천사가 지시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하니까 이제 막 몸을 이렇게 해산한 여인 그 마리아를 말에 태우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난 가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시는가? 우리가 가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그냥 어디로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왜 그냥 남겨두시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 안에는 우리에게 이루실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그 카톡방에 보면은 한 300여 분 모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교회를 털어가지고 도망가던 도둑들이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둑들이 교회만 전문적으로 터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비들이 또 이렇게 비싸고 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아예 교회에다가 트럭을 대놓고 터는 도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어느 곳에선가 도둑들이 교회를 털었는데, 털어가지고 랄랄룰루 하면서 막 도망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매번마다 치리하시면은 우리가 걱정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을 당장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횡포하는 가운데 영유아를 다 수만 명의 그 당시 아이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악정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일단 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한 3살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두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치 요셉과 아기 예수 마리아가 그 악정을 피하여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다가 의미를 둬야 되지, 가는 세월을 우리가 탓하고 또 세월을 안 가게 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세월이 흐르는 흔적을 발견하고서 그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고 보톡스를 맞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한국 사람들은 보톡스 개도 있대요. 그래서 개를 하면서 이번엔 당신이 맞고 모아가지고 주부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도 팽팽하게 하고 막 땡겨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배꼽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도 땡기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시간을 만들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게 되고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다급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라이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요셉의 가족의 뒤를 쫓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내가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때 어떤 청년이 도망을 갔습니다. 공산당이 막 쫓아오는데 어떤 다 피난하고서 없는데 이제 빈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방저방 살펴보다가 안 되겠어서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부엌에 이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으로 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명의 이 괴뢰군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온 집안을 다 수색을 합니다. 화장실부터 해서 또 마구간, 또 그 외양간으로부터 해서 윗방, 아랫방, 창고, 또 건넌방, 사람방 다 뒤지는 거예요. 벽장까지 다 뒤지고 안 나오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지막에 공산당이 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부엌의 아궁이를 이렇게 보았더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간증을 했냐,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성함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젯밤에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새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이제 늙어가나 봐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아궁이로 들어갔는데 방구들 밑으로 옆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직접 보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들어와서 잡을 것인데 갑자기 거미가 나오더니
거미가 황급하게 이 아궁이에다가 거미줄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를 찾는 그 사람을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공산당이 부엌에 들어와서 아궁이를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 그러고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거미 한 마리를 거기에 집어넣으셔서 황급하게 거미줄을 짓게 하시고 결국에는 공산당이 그 바로 한편으로 숨어있는 그 청년을 발견하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순간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역경과 어려움과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몰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 환난과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은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 곳곳마다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뭐 꿈이라고 하는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꿈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꿈에 혹시라도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면 그것은 개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만 믿지 마시고, 꿈을 우리가 꾸어도 그 꿈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에다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이고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으로 알려주시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까이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합니다. 급할 때에는 하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급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것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직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능력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뭐 예언과 투시와 환상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요청한 그 능력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쓴 원저자가 우리의 영혼,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은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고 작년에도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딱 맞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분별력대로만 나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과 직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하기가 쉽고 쉬운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직관에 혹 약간 틀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선택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도 그랬지만은 대구로 가실 때에도 가실 수 있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아침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써 갈 수 있는, 만약에 오늘 하루에 사는 길이 5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면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 있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여서 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은 가장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그냥 그럼 네가 당해봐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죽음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삶까지 지키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간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구전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가다가 이 나귀가 노쇠해 가지고서 힘을 잃어서 더 걷지를 못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저지를 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나귀가 다시 정신 차리고서 그 나귀가 그 아기 예수를 태우고 끝까지 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보면은 3년 동안의 피난 생활을 애굽에서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이 나그네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요셉의 가족이 무엇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저명한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마도 이 예수의 가족은, 요셉의 가족은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들을 한 해 한 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연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한국에 일하고 계시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부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지금 달라스에서 은퇴하시고 여생을 지나시고 계시는 목사님 4분이신데 미아리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뭐 지금이야 미아리에 백화점도 생기고 옛날에 뭐 이렇게 깃발 올려가지고서 처녀보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좋아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미아리가 어려울 때에는 쪽방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려니까 성도들도 많이 안 모이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큰 아이 하나를 업고 이 시장에 가서 옷을 띄어가지고 지방에 다니면서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옷을 팔고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또 식사를 해드리고 또 목회를 도와드리고 이러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보따리 장사를 하고서 가는데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한참 만에, 뭐 지금이야 버스가 수시로 오지만 옛날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을 기다려야지 한두 대 지나가는 그런 버스인데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보따리를 이고서 애를 업고서 그리고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남자 차장이었나 봅니다. 발로 퍽 차가지고서 뒤로 꼬꾸라지신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펑펑 울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갔던 그 버스가 저수지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하여서 준비하셨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발로 걷어차여가지고 밖으로 떨어지면서 당하였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볼 때에는 고난이었고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을 살리고 안전으로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 버스 누구의 남자 차장의 발을 통하여서 걷어차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 피난하는 과정에서 이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였을 때에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2번 재고해보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꿈꾸고 일어난 즉시에 자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서 피난을 한 겁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시하시고 알려주실 때에 시간 끌지 않고 바로바로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주의 사자가 그때도 보니까 현몽하여 가로되 내일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거나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바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폭적인 순종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주시고 살 길도 만들어주시고 대적이 우리를 침노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